마가복음 2장 24절입니다. 개역성경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십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나이까 맞네요. 하나이까. 예.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고 있습니다. 있다 그럽시다. 있다.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를 무엇 때문에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길을 내며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이 원인이 되어 24절의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같이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같이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과만 관계하는 그것이 못마땅하여 따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23절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 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자기 그 신앙적인 문제가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서로 닮아 있어요. 어쩌면 제일 많이 닮았어요. 그 시대 그 신앙적인 문제가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이 가장 많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 사두개인들하고 헤롯인가요? 거기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딱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에서 바울이 그런가요? 바울이 서로 그 바리새인인 바울을 편을 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나중에 저 사도행전인가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네, 다시요. 이 23절에서 언급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음이 아니라 이 확신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바리새인에게 있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그런 게 관심이거든.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어떤 빌미를 찾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빌미를 찾다가 의심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의심으로 인해서 관계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바리새인 보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기적을 행함을 보면서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하는 방법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으로 시작한 점에서 문제를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의심.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초청하여 지금까지의 거룩한 행실에 대해 칭찬하고 상금을 주며 포옹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을지 모르요.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정결을 유지하던 그 바리새인을 이렇게 대우해야 한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접근하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접근하기 힘들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생활 규범을 예수님께서 깨부시고 있어요. 그게 쉽게 접근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활 규범으로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다윗 왕국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메시아일 가능성을 두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돌하게 되죠. 예수님과 바리새인 충돌해요. 만약 바리새인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를 확실히 이해했다면, 자,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를 확실히 이해했다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입장 바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입장 바꿔. 하나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자신의 주관을 떠나 객관으로 바라볼 그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자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과 놀아줄 일은 없습니다. 재림할 때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 초림의 인류 죄를 대속하셨고 재림은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주님의 그 재림에, 그러므로 주님의 그 재림에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요, 요거 제가 여러 번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참고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육체를 죽기 전에요. 믿음으로요. 완성돼야 돼요. 믿음으로 완성. 죽은 후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이 된다.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아직 믿어야 할 하나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은 아직 천국의 문을 닫지 않고 죄인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재림이 안 됐죠. 아직 재림하실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개인의 기도로 자신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들일 그 복을 받아들이는 그 복은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는 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합니까? 이 말이 왜 필요합니까? 지워버리랍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